자, 오늘 우리는요,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죠. 우리는 천주교 역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전에 평소와 똑같이 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정령 자기 땡땡을 구하려는 사람은 땡땡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땡땡을 잃는 사람은 땡땡을 구할 것이다.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야, 오늘 복음 말씀 비장하죠? 사실 여기 땡땡에 있는 내용도 좀 비장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땡땡의 내용은요, 요겁니다. 목숨. 비장하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이 하셨던 말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순교자 대축일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천주교 역사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우리나라 천주교의 역사는요. 일단 요 부분부터 좀 봐야 됩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에 선교를 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를 와가지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려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 발전해 있죠. 그래서 그냥 하느님을 알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말을 배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리서를 만드시죠. 그 교리서가 뭐냐면 천주실의입니다. 그리고 요 책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우리 조선에 넘어오죠. 그리고 조선에서 젊은 학자들, 이벽,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권철신, 권일신이라는 굉장히 이 젊은 학자들이 그 책을 보고 이야 엄청난 학문이다, 새로운 학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남인이라는 정치 세력에 들어있던 분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남인이라는 세력에 들어있는 젊은 학자분들께서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천지남이라는 곳에서 이 암이 뭐냐면은 그 절에 있는 암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재밌게도 어느 절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 새로운 학문이다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승훈 베드로라는 분이 중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1784년에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명은 베드로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조선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야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세례를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1784년을 우리 천주교가 시작됐던 첫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례방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종교 모임을 시작하시는 거죠. 참고로 이 명례방이 어디냐면요. 오늘날의 명동성당입니다. 서울의 주교자인 명동성당에서 모여가지고 물론 당시에는 성당은 아니었겠죠. 명례방이라는 어떤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슬프게도 천주교에 여러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냐면 당시에 클레멘스 11세 교황님이셨는데 이분이 당시에 동양 문화에 대해 잘 모르셨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다르게도 볼 수 있는데 야 제사
지내는 거 추석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제사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나 설에 하는 그 제사. 야, 그거 미신 아니가, 미신. 하느님 말고 다른 신을 모시는 거 아이가? 라고 하면서 반대하면서 금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유교랑 천주교랑 이 반대하는 모양이 돼버리죠. 유교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금지를 돼버리니까 유교 입장에서는 천주교랑 이 반대하는 포지션으로 와버립니다. 이게 어떤 우리 조선시대 때 중요한 순간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은 뭐냐? 정조대왕님이 돌아가십니다. 정조, 당시의 왕이셨죠.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 순간이냐? 아까 보셨죠? 이벽, 정약종, 정약전, 정약종, 권철신전 이분들이 다 어디냐? 남인이고요. 이 남인에 속해 있는 젊은 학자였는데 이 사람들을 정조대왕이 사랑했던 겁니다. 정조가 사랑했던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조가 이게 좀 키워냈던 정치 세력이죠. 그런데 정조가 죽었죠.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반대 세력에 있던 사람들이 아싸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냥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으니까 천주교를 믿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다 하면서 죽여라 쫓아내라 하면서 이분들이 상당수가 죽은 분도 있고 쫓겨난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서 뭐가 되느냐?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죠. 물론 천주교 박해가 시작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방아쇠를 당겼다고 하죠. 총에 방아쇠를 빵!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순교자, 하느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1784년 이승훈, 기억나시죠? 최초의 영세자, 적으십시오.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으로부터 최초의 신앙 모임이 만들어진 이후 1800년을 전후로 100년 동안, 무려 100년 동안 하느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는 거의 10,000명 정도의 순교자가 탄생하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슬픈 역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겁니다. 잘 보십시오. 유교랑 천주교랑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적대시하는 어떤 모양이 됐죠. 근데 이 유교가 나쁜 거냐라고 묻다면요. 유교의 가르침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멋있죠? 참으로 멋있는 가르침입니다. 왕은 왕답게, 양반은 양반답게 살아가야 된다. 걸맞게 훌륭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게 유교거든요. 그리고 천주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서로 좋은 얘기하고 있는 두 종교란 말이죠. 근데 왜 이 유교가 100년간 10,000명을 죽였느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10,000명을 죽이게 됐느냐? 단순히 유교 때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이냐? 저는 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조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세도정치 안동 김씨라는 한 집안이 나라를 먹어버립니다. 왕이 다스려야 될 나라인데 한 집안이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매관매직 어느 날의 고을 그리고 어느 날의 관리들 뭐 오늘날의 공무원 같은 분들을 돈 주고 팔기 시작합니다. 아니 능력이 있는 사람들 뽑아야 되는데 아니라 돈 주고 팔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을 포졸들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부정부패가 막 벌어지고요. 사람들한테 돈을 막 착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미칠 것 같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우리 못 살겠다 이런 걸 밀란이라 그러거든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무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풉니다. 그게 정조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조선 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너무너무 화가 나죠. 화풀이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고 화풀이할 대상, 마녀사냥할 대상이 필요했던 시절에 천주교가 걸린 거죠.
그래서 천주교도 화풀이 했다. 100년간. 조선이 망할 때까지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오늘날에도 화풀이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나 이런 친구들 있죠. 괜히. 그리고 요 사람들, 요 아저씨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분 최근에 그냥 화가 났다고 무차별 사람을 그 차로 했던, 찾아보십시오. 못된 사람입니다. 그냥 화풀이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순교자들, 이 누군가, 오늘날 신앙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누군가, 저는 요런 분들이 오늘날의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미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날 서로 미워해라, 미워해라, 미워해라 하는 사람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이 미워하라는 목소리들 속에서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순교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의 하나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독서랑 복음은요, 순교자들을 위한 말씀들이거든요. 내용이 기니까 빠르게 읽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시죠? 줄 끄세요. 줄 끄면서 읽어갑시다. 시련이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되며 또한 파멸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에도 그렇죠. 밉다. 내가 밉다. 너도 미워해라. 라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모두가 밉다 말한다고 해서 내가 안 미워한다고 멍청한 건가? 아니란 말이죠. 하느님은 오늘 일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밉다 할 때 안 미워하는 것,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 사람들이 당신께 막가전 이들이라고 오늘 일독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무슨 말이냐? 적으십시오. 미움 속에서도 사랑하자. 미워하라는 목소리들이 정말 많은데 아니다. 그거 정말 어리석은 길이다. 하느님이 보여주신 길은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적으십시오.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실천하기가 나와 있죠. 이 실천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일상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희생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여 써봅시다. 뭘 희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될까요? 함께 써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순교자들의 어떤 마음들과 함께 이 수많은 삶 속에서 서로 미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를 고민해보면서, 실제로 사랑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